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9절로 1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10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변화된 제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는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측면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시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을 때입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도 않을 때고 아직 잡히시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직후에 일어날 모습만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는가?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했다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미래 시제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일어난 일로 간주하고 기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것만을 놓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는 얘기를 듣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픔에 빠져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은 무엇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가 바뀔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 있는 아직은 미약하지만, 아직은 연약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 소중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제자들의 행보만을 볼 뿐이죠. 3년을 넘게 따라다녔는데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그 다음에 자신들도 굉장히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지만 예수님 또한 그러한 마음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이 찾아볼 수 없는 그들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발현되어서 드러나는 행동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이죠. 앞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확히 어떠한 행동을 했길래, 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길래 예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그 근본적인 기준, 시금석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겠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단지 나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죄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게 1차적인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성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오실 때는 단지 그 일만을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 그것이 가장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가 구분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단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들이 나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 포인트를 잘 짚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별개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전혀 구별되지 않는 하나됨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기도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무슨 의미인가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7장 10절에서도 초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이것은 앞서 표현한 그 서로 영화롭게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려면 조건 하나가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무엇인가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일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냥 따로따로 영화롭게 되는 거고 따로따로 자기의 소유를 갖고 구분되는 것이지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곧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것이 곧 아버지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이 사실을 분명히 알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단지 예수님께만 향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단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한 몸이 되신, 영원히 한 분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께서 세상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구속사를 행하시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성취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그저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근본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의 여지가 없지만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입술로만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영원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본체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단지 아무런 감격도 없이 그냥 입술로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즉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백이 실제 하나님께 연락되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인정하셔서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셔야만, 그 안에서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야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세상에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위가 박탈당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세상에서 다시 심기일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혼동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지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자꾸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시켜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내가 뭔가를 드리면 그만큼 인정을 받을 것이고 또 그만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지극히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기복적인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믿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내려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실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실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것을 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 몇 번 출석하고 설교로 들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얼마 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을 전도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의의 열매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안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나요? 오늘 읽은 본문 그 직전에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전했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당신이 받은 그 말씀을 다 전했어요. 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단지 그냥 때가 돼서 그냥 당신이 그냥 내려갈 만한 때가 됐다고 해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영원 전에 이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세 분이 긴밀하게 회의를 하시고 그 날과 그 모든 방법을 다 정하셨어요.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전하신 모든 말씀은 곧 아버지께로부터 전달받은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내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돌아가실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계셨고 계셔야만 그곳으로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야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17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지금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중요하지 않아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무엇을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셨어요. 그들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17장 8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들은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제자들은 계속해서 믿음에서 흔들리는 것 같고 떠내려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극히 세속적인 것 같은 모습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처음부터 예수님 곁에는 그 12명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말하는 그 11명만 있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죠. 그들의 기준이 그들이 바랐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좋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고 여겨서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제자들 대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들은 비록 연약한 모습, 유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지만 그래도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거론하면서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도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스스로가 제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따랐어요. 하지만 그들이 근본적으로 바랐던 그 일이 빠지고 나니까 그들은 가차없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제자들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을 향한 그런 세속적인 기대가 없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알았고 믿었어요. 무엇을 말이죠? 그것 또한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8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달했어요. 제자들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 또 장차 오실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고 궁극적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바탕으로 그때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은 그들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신 말씀, 그 뒷부분을 우리는 오해하기가 쉬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붙잡고 막 하나님께 응답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야만 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따로 있고 예수님이 또 따로 만들어내신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자칫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너무 거창한 일로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만약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금메달을 따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준다든지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사업을 크게 성공시켜서 그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헌금하고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사회에 덕을 끼친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나름 각자 속해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보편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에 그 적당한 때에 있게 하셨고 또 그 삶을 살게 하셨고 그 만남들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맺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것이 잘 드러나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는 여기까지만 듣고 마침표를 찍으려고 해요. 왕과 같은 제사장,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다음부터 무엇을 생각하기가 쉽습니까? 그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를 먼저 생각을 하죠. 내가 그 정도 수준이 되었는데 그 정도 수준에 맞는 어떤 뭔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순전히 100%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았고 성실하게 일하여서 내가 그 자리까지 갔다면 나는 얼마든지 사람들로부터 그 자리에 맞는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인함이라는 거예요.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원래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우리를 그냥 높은 자리에 그냥 올려 세워놓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냥 계속해서 그 위치에 맞는 그런 모든 것을 향유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그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단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롭게 하신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엄청난 일을 해야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만 해도 대단하다고 여겨요. 아니 하나님, 도처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어쨌거나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인가요? 따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내 마음대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사람들이 봐주기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고 그대로 실천하셨고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럴 만한 의지가 이렇게 약한 것일까요? 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걸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이거 목사가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장로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도 나보다 좀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시간이 많은 사람, 나보다 젊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정말 그런 것이 이유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면 성경에 기록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는 결코 영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언급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환경적으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예들이기도 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가장 못 배운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배웠냐 못 배웠냐가 아닙니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알고 받아들인 그대로 믿고 그것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성전 앞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헌금하며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느 부자가 많은 금화를 헌금했어요. 그리고 어떤 과부는 2렙돈, 굉장히 작은 가치의 동전 2개를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헌금을 더 주목해 보셨나요? 과부의 2렙돈이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유용하게 쓰인다는 측면 생각하면은 부자가 낸 금화가 더 가치 있게 여겨질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목해 보신 것은 얼마나 냈느냐가 아니라 과연 자신에게 있는 것, 그 소유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께 그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고 있느냐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한 성전에서 기도하시는 2사람에 관해서 얘기하시죠. 누구가 보더라도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국노 취급을 받던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사이에서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조차 굉장히 꼴불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더 귀하게 인정하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더 귀하게 인정하셨어요. 과부의 2렙돈과 세리의 기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2사람이 부자보다,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 헌금의 원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렸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이에요.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알 수는 없어요. 갑자기 부자가 됐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들의 삶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뭘 기대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면 그 과부는 그 다음부터 즉시 부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세리는 그 즉시 그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일을 접어두고 뭔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마태처럼 그렇게 세리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 일평생을 사는 그런 사도의 직분을 담당해야 뭔가 더 극적인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누구에게 일어난 일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내 수준이 이렇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내가 깨달아진 그 말씀, 내 안에서 역동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지금 즉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통성 기도하고 하루 이틀 열심히 연습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100m를 9초대에 뛸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일하고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번다고 해서 우리가 얼마 후에 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못 됩니다.
가능성을 따지자면 조금은 있을 수 있지만 여간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각자에게 또 맞는 그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부자는 부자대로, 운동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대로 그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되기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그분을 정말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30년 동안 그분은 목수의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막 군림하시거나 막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지 않았어요. 그분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방법을 이루시기까지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3년이 조금 넘는 그 기간만을 주목해서 보지만 성경이 대부분 침묵하고 있는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삶을 사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러한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서 따르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그 문제 아무리 좁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해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저 넓은 문으로 가는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유일한 길,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그 길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각자에겐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그 재정적인 그 칙도, 이렇게 수준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거는 그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그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우린 또 나이가 다 달라요. 그리고 건강한 정도도 나름의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모든 이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면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구해야만 합니다. 부족하면 그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야만 해요. 하지만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속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현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저는 사역을 해오면서 이러한 얘기들을 종종 들어왔습니다. 성도분들로부터 말이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예전에 들었던 말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헌금은 못하지만 대신 봉사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에 좀 일이 좀 잘 되다 보니까 많이 바쁩니다. 예배 잘 참석은 못합니다. 하지만 11조는 빠지지 않고 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히 할 줄 아는 게 없네요. 그냥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겠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물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이라도 채워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이 이미 사라진 거예요. 나는 헌금은 많이 낼 수 있습니다만 바빠서 예배는 잘 참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바쁜 것도 여유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살아낸다는 것을 이미 망각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딱히 내세울 게 없어서 예배라도 꾸준히 참석하겠습니다.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사람의 마음이 그냥 내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실 수 없고 주인이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할 때 아무리 부족해 보일지라도, 나의 예전 모습과 비교할 때 아무리 열악하다고 느껴질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어진 지금의 삶, 지금의 상황, 우리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찾아낼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바울은 담대히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이 복음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으로 다가왔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 복음을 받았고 알고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를 이유를 들어서 스스로 부끄럽다고 여기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로 재단한 이미 누더기가 된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그 신앙의 틀 안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상황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아무리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내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 그 복음이 그때 머물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서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까지 연결된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세상에 흘러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그 생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그 생명에 참여한 자로서 그렇게 그 생명의 근원과 끊임없이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 속에서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만남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실현하고 살아내야만 하는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그분의 그 기이한 빛을 우리 통해서 드러나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그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에 진실되게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드러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